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이 사역자로서만 이제 사역을 한 것이 약 11년 정도 됩니다. 그 교회가 한 100명 조금 넘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 작은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섬길 동력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차양팀을 섬기는 지체를 이제 구하는 것도 힘들고, 교사분들을 이제 함께 섭외해서 함께 섬기자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늘 매년마다 어떤 분들을 교사를 세워야 될지 고민이 많았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님에게 내년에 함께 교사를 세워 섬겨줄 수 있으시죠?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내가 내년에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지만, 반대로 전도사님, 목사님 죄송한데 내년에는 이제 교사를 더 섬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교사로 했는지 전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1년만 좀 쉬겠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분이 지금 교사를 그만두어야 될 상황에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가정의 상황상 다른 급박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하셔야 되는 분이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교사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교사를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교사를 해야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다는 말하지 않지만 제가 젊을 때는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했는데,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젊은 교사들한테 좀 맡겨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반사로 섬기다가 아이들과 신방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시고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가 보다, 난 교사의 자질이 너무나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교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제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또 때론 교사분들끼리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교사를 그만두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사를 감당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명확해져야지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씨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할 텐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정했는데, 그것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상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세대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대동교회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감히 누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40년간 좀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세대들은 정말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감히 우리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더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마 우리 교회 안에 저 세상 바뀌면 괜찮은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까?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사역들을 주일학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언제 생겨났을까요? 한순간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읽으신 2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세 가지 세대가 나오는데 강의한 11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한 1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1번, 2번, 3번 해서 세 가지 세대를 적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막대 바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가 어떻게 일어난지 스스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세대를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세대가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말씀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세대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 세대 바로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세대이죠. 그죠?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 전쟁한 그들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두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맞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대가 있지요. 세 번째 세대, 바로 10절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세대가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세대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그 장로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평생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 한번 곰곰이 이 상황들을, 이 역사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세대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분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세대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들과 전쟁을 했더니 우리의 힘이 부족하더라도 이기게 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들은 정복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랑 시대가 겹쳐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한 땅도 이렇게 각 지파들에게 나누었지만 앞으로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다음 세대가 남은 땅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사사기 1장을 보시면 각 지파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힘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지 않고 노역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이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한 일을 포기해버렸더니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사로서 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겠는가? 무엇이 진짜 교육이 되겠는가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교육을 말할 때에 유명한 학자분이 한 명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마리아 해리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렵습니다. 보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도 좋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말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 주일학교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커리큘럼들을 짜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에게 이제 질문들을 던집니다. 제가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또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에 어떻게 습득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예전에 교육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성적인 사고, 머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좋은 지식을 넣으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짠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잘 가르쳐야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들을 체계 있게 잘 가르치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이 모든 것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오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드신 것대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면서 커리큘럼 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도전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명쾌한 설교만 하면 그 교사분들이 그 뒤에 정말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공과 시간만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실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교육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가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학교에 가서 한번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도 지금 제가 말한 이 이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절대로 그냥 지식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도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방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선생님과 인격적으로 배워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지금 시대의 교육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어디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교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목사님처럼 잘 가르치고 싶은데 잘 못 가르칩니다. 내가 전도사님처럼 정말 조리 있게 말하고 싶은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면 그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교육의 방향은 단순히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먼저 살아내시는 그런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교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우리 아이들 대할 때에 권면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 지난교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사가 해야 될 권면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아이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지각을 하는 겁니다.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고 계세요. 세고 계시다가 하루 날 잡아서 너 왜 자꾸 예배를 지각하니? 하면서 꾸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꾸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꾸중을 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혼낸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예배에 정말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말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얘가 정말 예배에 지각하는 걸 몰라서 지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배에 지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지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진짜 교육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교사인 내게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이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내게 소망이 아닌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너 왜 예배 지각해? 의무만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의 기쁨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행복합니다. 말씀 듣는 것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줄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압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 때에 사역자분들이 굳이 이것들을 코치하지 않아도 이 신앙이 내 삶에서 녹아나서 정말 권면하는 그 순간에 신앙의 말을 해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사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공과도 잘 진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교육 방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인생을 거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교사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것이고 인생을 걸맞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세대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85세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인데 그곳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왔는데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 우리가 정말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여기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간 돌아다닌 것 아닙니까? 근데 40년 이후에 지금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낙 자손 거인종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유다 지파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다 믿음이 없어서 정말 저 아낙 자손을 누가 이길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 이길 수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그 갈렙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주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혹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거는 그런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교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때에 교사가 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아마도 교사분들이 공과를 진행할 때에도 삶의 나눔을 할 때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라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제 거기다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듣지요. 네, 듣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에, 사과나무를 심을 때에 사과 열매가 이런 맛이라더라, 사과나무를 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더라,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는 것을 또 보죠. 정보들 찾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직접 심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이 세 사람이 말싸움을 합니다.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어 하면서 지식을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내가 심어봤어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심어본 사람은 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생략된 것도 알게 됩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말씀을 많이 심어본 것이 없어서 예화를 들어드릴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예화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입니다. 가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울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저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자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사랑했냐면, 저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냥 저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저를 잘 대접해 주는 사람, 그런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여겼고 그것만 해도 벅차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이날 한참 회개하며 운 것은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이 속상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내가 정말 그분과 나랑 다르니까 제가 싫어했겠죠.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이분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찾습니다. 이분은 이것 때문에 내가 좀 함께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다른 이유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 마음 변화시켜 주셔야지 내가 이 정말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만 읽어서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는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두 가지 사건이 내게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말만 들었어도 기도해야지 사랑이 된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사분들도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모든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교사분들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해줄 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가 삶을 심을 때에 해줄 수 있는 말이 늘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삶을 살아내는 모든 교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사분들을 위한 몇 가지 권면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내 마음이 아이들 때문에 상할 때가 있으시죠? 혹시 인류 교사와 이류 교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교사가 인류 교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인류 교사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정답을 저에게 말했으나 저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는 저는 이류 교사입니다. 인류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보시면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얘네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이 내 귀에서 시끄러운 잡음처럼 들릴 때 있습니다. 또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침방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십니까?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일까지 제가 당했냐면 정말 이 아이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내일 교회 와 하면 다음 주에 내일 교회 안 오는 것은 뭐 부지기수였고요. 정말 친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학교 앞에 신방을 갔습니다. 몇 주간 안 나와서 학교 앞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문에서 나오다가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뒤돌아서 후문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것을 교사가 경험하면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사의 사명이 있을까, 자질이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아직 그 학생이 주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는 마당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건 모르지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내게 교사의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나와 같이 사랑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아이가 내게 상처를 줄 때에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교사 됩니다. 혹시나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은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좀 살필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역자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 꼭 신앙의 문제를 좀 같이 점검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받아달라고, 밤마다 기도 제목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교사분들이 있는 그대로 아이가 말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것을 적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랬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자신의 외모가 좀 하나님 나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키 컸으면 좋겠어요. 이걸 몇 주째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제목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 그 문제만 적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시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지금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문제에 닥쳐진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지은 자라는 걸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오직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것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그 학생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교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사역자와 나누고 다른 사역자들과 나누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케어할까 나누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교사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는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교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거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인데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냥 달란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나만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분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역자 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게 보여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불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어려운 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가장 좋은 사람 중에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센스가 넘치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저는 사실 센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센스가 많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유도리 없이 그렇게 일 진행한다고 하는 말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센스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간식을 준비하는데 센스가 없어. 공과를 진행하는데 센스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센스가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혹시 센스가 넘치는 사람이면 그 센스를 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더 보완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센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평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교사들 더 챙기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데 사용하시는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하시는 교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